또 자막을 띄워주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번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방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또 한 번 교독으로 읽으십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아멘.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축복하며 믿음의 부모로 서기를, 또 우리 자녀 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간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이 새벽에 또 멀리서 가까이서 깨어있는 삶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이제 내일 주님의 날을 지나면 주님의 날은 쉬고 월요일 새벽에 깨어서 이제 7일 동안 7번째 날까지 일일, 이 7은 완전 수인데 7일 동안 이렇게 깨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오늘 참여한 우리 자녀 손들은 더더욱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오늘 아침 말이지 막 쥐 받고 이렇게 여기까지 괜히 끌려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독특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본인도 깨어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같이 깨어있게 한 것이거든요. 인생의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언제 하겠어요? 여러분이 훌쩍 커버리면 그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성전에 나와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또 이렇게 자녀 손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한다는 사실,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고, 또 내가 낳은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또 우리 믿음의 자녀 손들, 후배들, 또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한 주간을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부모님들만 따라서 할 일인데 우리 이번에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말씀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읍시다. 예, 뭐 이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잠이 덜 깼어. 자, 우리 내가 지금 중고등부 이하라고 생각하면 같이 해봐요. 네.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읍시다. 예, 말씀의 유산을 잘 받읍시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이게 하기가 쉽지 않죠. 새벽에 지금 눈도 잘 안 떠지는데 입까지 열라고 그러니 열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고 애쓸 때 또 그 모습을 어여삐 보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무슨 부모님에게 돈을 많이 물려받고 뭐 땅을 많이 물려받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버핏 같은 그런 세계의 1, 2위 하는 큰 엄청난 재산을 가진 뭐 우리 삼성 이건 대도 못하는 그런 많은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고 그냥 사회에 바치잖아요. 그건 내 자식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망쳐지니까요. 그리고 그 정신, 열심히 수고해서 이룬 업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행복이고 록펠러도 돈을 막 잔인하게 벌었어요. 아주 나쁜 짓거리 많이 하면서 벌었는데 뭐 병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힘쓰잖아요. 이게 정말 남을 돕는 기쁨, 어려운 사람들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행복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줍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앞장서고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반듯하게 서면 정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약하고 뭐 대답도 힘있게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정신이 바짝 들어가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글쎄요. 우리 이 강서교회 학교 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이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귀한 자녀들 중에 이 강서구의 국회의원이 나오고 강서구청장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장차관이 나오고 정치도 그렇지만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정말 신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리더들이 나온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춤출 것이고 이 나라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빛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키가 작아서 키가 크기를 원합니다. 지금 몸이 약하니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키도 쭉쭉 자랄 것이고 또 마음도 커질 것이고 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또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기도가 있고 축복하는 오늘 이 한 주간이 있으니 오늘 심은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역할을 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 중에 말씀의 유산을 간직하고 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의 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마음으로 뜻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 하나님 나 사랑 안 해. 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공부 내가 하면 1등인데 뭐 운동 나 운동 잘해. 뭐 이렇게 자기만 믿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가는 사람들하고 아무리 잘해도 그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게 지혜 위에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더 세계에 우승하는 자녀들 앞에 가놓으면 질린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자살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거든. 가보니까 더 잘하네. 내가 우리 강서구에서 1등이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었는데 가보니까 아니 꼴등이에요. 안 돼. 그래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꼴등 그거 두려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앞을 하나씩 헤쳐나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 뜻을 좇아서 사니 뭐 어디에 있든지 내가 1등이든 꼴등이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뭐 글씨도 쓰지만 우리 마음이 판이라고 한다면 마음판에다가 오늘 이 말씀들 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새겨놓는 거죠. 마음으로. 계속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래 딱 새겨가지고 어디서든지 말씀을 읊조리고 되새겨보고,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또는 불안하거나 절망에 쌓일 때 너는 안 돼. 뭐 친구들이 그런다든지 너는 왜 그렇게 바보야?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아? 뭐 이런 얘기하면 주눅이 들고 쪼그라들고 오그라질로 갈 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또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작아도 나는 너희들보다 마음은 1000배 만배 크고 넓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돌파해내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새겨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절망에 휩싸여도 붙들고 일어설 건더기가 없어요. 지팡이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지팡이가 되는데 그게 없어요. 어두울 때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등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하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모님들에게 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늘 말씀을 풀어서 얘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자녀들은 오늘 자녀들 그러죠.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면 막 귀찮아서 귀를 막고 그만저만 하시라고. 우리 아버지는 입만 열면 잔소리 이렇게 하지만 부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잔소리 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뭐 저렇게 하고 시장에 같이 가다가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그만큼 잠잘 때도 부모님에게 듣고 또 길을 갈 때도 듣고 학교 가는 시간에도 엄마가 말해주는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듣고 가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이게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체화돼서 그냥 말씀이 삶이 되는 이런 열심으로 말씀하는 환경을 그러니까 마음으로 조성하고 밖으로도 조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네 번째로는 말씀을 손목에 또는 이마에 문에 또 기둥에 그리고 대문에 막 써서 언제든지 말씀이 보이도록 화장실에 가도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푹 젖어서 말씀의 환경 속에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태인의 방법인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의 문화, 경제, 학문, 과학 모든 면에서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냥 우직하게 막 성경을 외우고 그들의 공부 방법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디든지 쓰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거 감아가지고 말씀 감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바보 같지만 세상에 오늘 아침 이제 학교 가면 시험 첫 시간부터 시험인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한 장 보고 기도하고 그런 멍텅구리가 어디 있어? 그 시간에 책 보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또 그렇게 시험 보고 나면 또 달라요. 시험 잘 봤다고 하는 친구들 나는 못 봤고 시간도 없었지만 나는 최선 다했어. 나중에 보니까 내가 더 잘했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월요일 날 첫 시간 시험인데 주일 날은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 정말 막 공부해야 되는데 장학금 타지 않으면 학교 못 가는데 그래도 성경 한 장 보고 일부러 정해놨어. 원칙을 내 자신에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막 가면서 버스에서도 하고 시험 볼 때는 컨닝 안 하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시험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내 전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별로 못했는데 하나님 안에 딱 반듯하게 서니까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붙드시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너희들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의 환경을 조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살게 해라 부모들은. 그리고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의 그 수고에 부응해서 잘 듣고 배워라. 지금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도 우리 새아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그 자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우리 새아기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태중에 아이가 막 논대요. 뛰는데. 그래, 야, 참, 그래, 저도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제 자기 아들 내외도 교회에 나오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며느라기가 아버님이 설교하시면 우리 애기가 속에서 막 뛰어요. 좋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들이 말씀을 듣는구나. 이 어린 아직 그 온전히 사람이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텐데도 이 태에서 아기가 뛰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 이것처럼 좋은 태교가 어디 있겠어요? 늘 말씀을 읽어주고 또 태어나도 품에 안고 듣든지 못 듣든지 읽어주고. 엊그저께도 나정숙 성도님, 원찰님 제가 가서 위로하러 가서 지금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안고
그러려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손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앞으로 시집가면 애기 나면 그렇게 말씀 읽어줘야 돼요? 한참 먼 얘기 같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지금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이 잘 귀 기울여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고 그래야지. 그래 하고 마음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어떤 두려움도 또 어떤 고난도 시련도 뚫고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염려되고 주저앉아서 물려서 포기 이렇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도 참고 정말 수고하고 애써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요셉 할아버지들, 요셉의 시신도 거기 있었으니까, 미라가. 그래,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견뎠던 것 아니겠어요? 또 바벨론 포로 70년 그 고난의 시간들을 이 바벨론의 그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너무너무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이라는 애언자들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서 마침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들음으로써 생기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지혜로워집니다. 인생관이 바르게 돼요.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 진리, 정의, 사랑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자유롭게 살고 싶고 믿음으로 또 평화롭게 살고 싶지, 전쟁을 해서라도 내 배 채우고 남의 것 뺏어서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건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이런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의롭고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비전이 생겨요.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깨우쳐줘요. 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 인생 한번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네. 이런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길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리 갈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만나서 이렇게 좋은 길로, 그 길이 망하는 것 같고 어려운 길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이 길이 진짜였네. 아니, 서울대학만 가면은 정말 될 줄 알았더니 서울대학 나와서 출세해가지고 나중에 부정부패하다가 감옥에 갔네. 나라는 망쳐먹고. 그런데 아니 뭐 좋지 않은 대학에 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누구를 만나고 그러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어이고 세계에 나가서 빛을 발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품고 한 발짝 한 발짝 가게 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죄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사형장에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고재봉이, 김대두 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아주 살인마도 그런 살인마가 없는데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그 삶을 뒤집어서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막 더 못 죽여서 하리던 사람이 그렇게 순한 양이 되고, 그건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또한 말씀은 병도 고칩니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걸 묵상하면서 힘을 내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치료하면 훨씬 더 치료가 빠르고 또 죽을 병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또 방탕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건강한 삶이 되고, 술에 찌들려서 마약에 젖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꽂히니까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리켜서 생명의 말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에 등불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 말씀하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활력이 있다는 것, 살아있는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인데요, 자기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교회는 안 가시니, 그래서 이 어린 것이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때인데 진짜로 쓰던 일이에요. 최 무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래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어머니 제 아들의 소원 들어주십시오. 딱 한 번만 부흥회에 참여하시면 더 이상 내가 다 가시잔 말 안 할랍니다. 그리고 5년 한 번이다, 꼭 한 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부흥회 때 아들이 40일을 새벽 기도하고 한 번 딱 나와줬어요. 나와줘, 교회에. 그런데요, 그 한 번 나온 그 부흥회 때 부흥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깨진 거예요. 그 한 번에, 그냥 딱 한순간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버렸네. 아니, 한순간에.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죠. 아들은 40일을 새벽 기도를 했죠. 엄마를 위해서. 그래도 그 말씀에 부딪히니까 구원을 받고 지금은 40년이 넘게 그 아들을, 목사가 됐는데 아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순간에도 말씀은 이런 능력으로 한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 말씀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다. 또 우리 자녀들은 말씀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잘 받아서 또 우리 자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시집장가 갈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는 안수할 텐데 왜 안수가 중요하냐 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우리 다 같이 여기 자막에 있는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늙은 모세가 힘이 없지만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충만케 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31명의 왕을 쳐서 무찌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승리하게. 오늘 참 부족한 목사지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손 얹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36절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애들을 안수해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정말 속상할 일은 오늘 아침 깨어있자고 했는데 이 녀석 일어나지도 않고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기서 축복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우리 자녀들을 품으로 안고 마음으로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또박또박 내 아들 내 딸을 내 손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축복하십시오. 저는 강단에서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축복할 테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은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교원 강서성까지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세계 여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해